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읽으신 에스겔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제는 성전 바깥쪽에서 성전 안쪽에 있는 이 제사장이 거하는 방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의 말씀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아멘.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이 성전을 측량하게 하시며 성전의 곳곳을 측량하게 하시면서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의 방까지 이르러 이 에스겔에게 측량하게 하십니다. 이 뒤에 보니까 1절부터 이제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이 제사장이 거하는 방, 이 방이 참 많이 있는데 길이가 100척이나 되고 또 너비는 50척이나 됩니다. 그것이 또 3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꼭대기층으로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구조를 다 끝마치고 나서 이 13절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이 거하는 이 방에 대한 하나님의 표현이 어떻습니까? 그 방이 구별된 방이다. 그 방은 거룩한 방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 다루게 될 소제와 속제제 그리고 속건제의 제물을 그곳에 둘 것이며 또 지성물을 거기서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제사장의 구별된 방, 구별된 음식들, 보관하는 장소,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도 아무나 일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구별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하는 자들이 먹고 자고 쉬고 일하는 그 모든 것들이 구별됐다, 거룩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마저도 구별되고 그 제물도 이 제사의 형태와 양식, 종류에 따라서 먹어야 될 음식까지도 또 보관해야 되는 음식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아주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구별하게 계시고 구별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성도로서 이와 같이 구별된 장소, 구별된 시간 또한 구별된 모습들이 있어야 됨을 지금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요, 언어가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마저도 뭔가 달라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과 다른 우리를 구별짓게 하는 이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오늘 알게 되어서 오늘 하루가 주님의 뜻대로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영적 안식을 주는 이 특별한 장소가 어디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던 그 시간들은 또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에게 제사장들의 방들에 대해서 에스겔에게 이 제사장의 방들에 대해서 그곳은 거룩한 곳이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처럼 우리 삶 속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구별된 장소와 구별된 시간이 필요함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전한 안식과 충전을 누렸던 시간들이 있었음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특별히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어디 가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하셨죠. 이때 누가 예수님을 팔려고 로마에게 갑니까? 가룟 유다가 갑니다. 거기 가서 예수님이 어디 있다고 고발합니까? 저기 겟세마네 동산에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발해요. 이 가룟 유다도 알았던 겁니다. 아, 예수님이 지금쯤이면 매번 하셨던 것처럼 그곳에 가서 기도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고발할 때도 예수님이 자주 가시던 장소와 그 시간을 기억해서 고발한 겁니다. 예수님께도 이런 시간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신앙 속에서도요, 그러한 장소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그 새 힘을 받는 그런 고정적인 시간들과 또한 장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 장소가 어디이십니까? 오늘 이 새벽 시간이
그 장소와 시간이 이 새벽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 시간이 이 시간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한 내가 그 말씀을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이 꼭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어디서 또한 언제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과 장소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시간을 갖는다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시간을 통해서 어렵고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다시 무너진 우리의 성전을 쌓아 올리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시간과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속적으로 회복하기 원하시는 마음을 깨달아 아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순간순간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지만 더 확실하게 학습하는 방법은 주님께서 미리 예고하시고 선포하신 말씀을 내 삶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것들을 볼 때 우리는 보다 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선포하는 시간이 언제냐? 바로 그 고정된 장소와 시간 가운데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여러분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임하셨지, 맞아, 이거 오늘 새벽에 이렇게 나에게 역사하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이루어 주셨구나라는 것을 느끼시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시켜져 나가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읽을 텐데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실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에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아멘. 13절의 상반절에 보니까 제사장의 방 전체를 가리켜 거룩한 방이라 말씀하셨고, 또 13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 방이 제사장들의 지성물 곧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가져다가 먹고 보관하는 이 거룩한 곳임을 알려줍니다. 또 14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니까 제사장의 의복을 가리켜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제사장의 방, 지성물, 제사장의 의복 등이 모두 거룩함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제사장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도 그러합니다. 이 제사장 레위 지파에게 분배된 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그 명령들과 그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나누면서 서로 그것들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다른 지파들은 나에게 먹을 것과 11조를 가져서 우리가 그것을 먹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이런 생존적인 것들 그리고 영적인 것들을 모두 다 포함해서 보니까 이 제사장들의 삶을 잘 생각해 보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서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 헌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 성도들의 삶과 너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은 이 믿음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굉장히 긴밀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그들이 이 지성물을 먹고 거룩한 의복을 평상복으로 갈아입는 제사장들의 방과 그리고 그들이 취하는 음식, 그 제물의 지성물 그리고 성전 안에서 입어야 된 의복 등은요, 이 다 포함하면 뭘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의식주로 표현되는 이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의식주는 여러분 삶의 중요한 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우리 삶의 전부입니까? 의식주는 우리 삶의 전부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어떤 부분적인 것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 간섭하고 계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거룩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를 하나님은 남김없이 다
거룩하다라고 표현하고 지금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의 삶이 거룩하다라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 제가 묵상한 것들을 여러분들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먼저는 일단 우리의 삶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보기엔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하심으로 이미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는 이게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맞나? 내가 우리 삶을 살면서도 수없이 밀려오는 이 세상적인 욕심과 그 세상적인 가치관 때문에 이 말씀과 내 삶에 있는 괴리들을 보면서 나는 믿는 사람이 맞나? 라고 고민될 때가 있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다는 거야. 이미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남으로 너는 거룩한 나의 백성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하다라는 기준과 자격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 그러니까 거룩하신 분께서 말씀하시고 또한 거룩하신 분 안에 거하고 있느냐 거하지 못하고 있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모든 구속함을 얻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는 이미 그 자체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상태와는 상관없이 내가 믿음으로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 삶이 거룩한 삶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 휘장이 없어진 성전과 같이 하나님 앞으로 언제든지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며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거룩한 백성들이 누려야 될 마땅한 복인 거예요. 이것을 상실한 백성들은요, 이 복을 상실한, 이 안식을 상실한 백성들을 잘 살펴보면 그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 신앙적 이 정체성이 많이 상실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그분과 동행하는가? 나는 그분의 거룩하심을 입은 사람인가에 대한 깊은 묵상을 통해서요, 여러분 오늘 하루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왜 거룩한 백성인지를 주님의 뜻 안에서 이해되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요, 내가 이해하고 싶다 해서 막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때 그렇구나, 예전에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된 것 같았던 그 일들이 이제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렇게 된 거구나 라는 것들이 막 감사가 막 밀려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과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백성의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을 충만하게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갖고 있음과 동시에 간과하지 않아야 될 것도 분명히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인 이 두 중심축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성경이 이 두 개로 이어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이 말씀으로 계속 성경이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 이 관계에 있다고 하지만 그 지위 자체가 동등한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죠.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피조물인 이스라엘의 존재적 근거가 되시고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따라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분명히 정체성이 있어요.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또 그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에스겔의 전반적인 그 내용들을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구별됨,
거룩함, 그 깨끗함을 위한 돌이킴이었어요. 너희가 계속 회개해라라고 지금 앞에서 많은 장들을 그렇게 할애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에 와서야 회복을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이 거룩함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할 땐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거룩함을 위한 어떤 특별한 액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정한 것들을 버리고 부정한 불의한 삶을 멀리하고 거룩한 것을 취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들을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과거를 한번 봅시다. 과거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의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이 된 이 야곱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도로 세겜에서 베델로 떠났고 거기서 제단을 쌓기 전에 자기 집안 사람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의 신들을 버리고 스스로 정결하게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유다의 이 남유다의 3대 선왕이 있죠. 히스기야와 여호사밧과 요시야 왕. 이 세 왕들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과거 선대 왕들은 해내지 못했던 이방 신들과 이방 신들을 위하여 지었던 그 산당들을 없애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세 왕들 히스기야와 여호사밧과 요시야는 그 일들을 감행한 겁니다. 백성들의 뭔가 문제가 있을 텐데 아우성이 있을 텐데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들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그 거룩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기 위해서 큰 리스크를 감행하고도 이 일들을 진행했던 거예요. 우리 삶에도 이와 같은 거룩의 액션들이 있어야 돼요. 떠남과 버림, 그리고 우리 내 안에 이 정화 작업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또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거룩한 것에 합한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 귀한 작업들이 우리 안에서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저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야 될 부분들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일컬음을 받기에 부적절한 것들, 부합한 것들을 그 불의하고 불경하며 죄악된 요소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 그것이 재물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음란입니까? 그것이 끝없는 욕심입니까? 저는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했는데 제 안에는 욕심이 있더라고요. 어떤 욕심이 있냐면요, 제 아이가 이제 3살이 돼서 이제 점점 미운 4살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막 뭐 하자고 하면 예전에는 그냥 뭐만 해도 지가 뭘 하자는지도 몰랐는데도 다 그래 했던 애가 이제는 싫어? 아닌데? 뭐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이제 많은 영상들을 보고 공부도 하기 시작하고 아이들이 이 시기에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하기 시작하는데 참 그 아이들을 공부하면 공부하고 또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아이들에 대해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 시대가 참 애기 키우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과 또 아이들이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했냐면요, 이 욕심에 관한 영역인데 요새 이 다음 세대, 이 미래가 걱정되는 이 시대의 부모들이요, 자녀들이 보다 더 괜찮은 환경에서 살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커서 나처럼 살지 않고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너무 과한 나머지 너무 많은 기대와 소망을 아이에게 부담감으로 입혀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래 아이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들이 어떻게 바뀌냐면 잘하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변질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점점 그 아이를 다그치기 시작해요. 점점 그 아이가 하는 것들이 못마땅해지기 시작해요. 왜 넌 그거밖에 못해? 왜 다른 애들에 비해서 다른 애들은 다 하던데 왜 넌 그게 안 돼? 결국 그 아이들은 사회에서 또 가정에서 알 수 없는 이상한 행동들로 자신의 삶이 만족되지 않은 것을 막 표출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잘 되기 원하는 마음에서 자신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잘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변질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평화롭지가 않아요. 가정이 계속 긴장 상태에 있어요. 이렇게 가정의 행복과 가정의 질서가, 가정의 안식이 파괴된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어디서부터 파생된 겁니까? 부모의 욕심이라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거룩하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에 참여할,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주님의 백성들을 지금도 모으시고 계세요. 그리고 그들을 일으키시며 잃어버린 제사장의 직분을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요, 그 은혜를 먼저 누리게 될 거예요. 우리 안에 더럽고 추악한 것들, 먼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런 것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준비되고 구별되고 거룩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내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 여러분의 삶이 오늘 하루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요, 우리가 누구인지 먼저 발견하기 원합니다. 우리는요, 주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말씀하셨고 그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시대의 장소와 시간에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결단을 가지고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기도하시고 또한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2022학년도 수능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 64일 남았습니다. 2달하고도 3일 남았는데 이 수험생들이 초조하지 않고 건강하게 하시고 끝까지 집중하게 하시고 정확한 목표의식,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